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 나오는데요. 애가, 슬픈 곡조의 성격을 띤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슬픈 곡조를 띤 어떤 시를 지어서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배경하에 나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진 그 조명 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슬픔밖에는 없었던 일이었음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게 된 상황에 주신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의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을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보니까 이것이 슬픈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 자, 이것을 애가를 부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관들,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 여호아하스 왕이라든가 여호야긴 왕이 될 텐데요. 지금 유대 나라의 왕들이 끊기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 나라를 통치할 왕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그 말씀이 사라진 상태, 자, 이것을 그 처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된 상태에서 부르게 되는 시 또는 노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상태를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처한 현실도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둠이었던 것을, 자신이 죄악이었던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애가를 지어 부르라, 다시 말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와 뜻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현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무익한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먼지 한 줌에 불과한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 슬픈 현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슬픈 현실로부터 점점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신들, 이스라엘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슬픈 자입니다.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될 것이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나는 슬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마침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9절에도 있는데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고관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을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스 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자라고 키워놓았더니 말씀을 붙잡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머니의 품 안에 그 암사자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원래 지으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잡으려 하다가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돌이켜보니까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암사자와 새끼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암사자가 잘 키워서 젊은 사자를 키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끌려가게 되더라. 원래 사자를 키우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엄마가 물어주는 것 또는 그 어미가 물어주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은 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자는 짐승을 잡아야 할 것이고 또는 어머니가 잡아다 주는 그 먹이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조금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두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분량,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거죠. 힘이 좀 생겨요. 지식이 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다른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벗어나려고 할 때 오히려 이것이 넘어지게 되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 역사를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가 잡아다준 짐승의 먹이를 먹는 것 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가르친 대로
짐승을 잡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거나 궁궐들을 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자신의 용맹함, 자신이 가지고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물어뜯고 또는 궁궐들을 헛수고 성읍들을 부쉈다. 이게 원래 사자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역할을 벗어날 때에 오히려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역사에 뿐만 아니라 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살아왔던 과거들을, 행적들을 우리가 반추하며 돌아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났는지. 그런데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돌이켜보면 나의 지나왔던 모든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져 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고 끌려가서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과정만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자, 포도나무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이게 이제 암사자와 비유와 똑같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바짝 붙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가 된 이스라엘이, 유대가 가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모두 메마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힘을 뽐내다가 뽑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텐데 그 이방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뽑히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범죄하고 악행하였던 유대의 그 죄악 때문에 바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자신의 무능함과 무익함, 자신의 높아짐, 내가 가증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애가를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 애가의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나는 메마른 가지와 똑같습니다. 나는 줄기가 필요한, 그래서 뽑혀진 그 나무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어서 나에게는 물이 없어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로부터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애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슬픈 노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임을
깨달아야 이것을 바꾸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픈 노래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큰 계획 속에 보면 원래 우리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찬송으로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가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왕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연하 순 같은 나뭇가지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하여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일을 앞으로 펼쳐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메마른 자입니다. 나는 슬픔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난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과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대하며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도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 마침내 우리 신약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를 이끄시는 그 머리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주의 나무 그 열매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소서.